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던 시편 23편의 첫 구절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혹은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또는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 속에서 이 고백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고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메마른 사막을 선택하여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우리의 입가에 맴돌지만 정작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주문처럼 되뇌지만 정작 그 목자를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다. 그들은 성경 구절은 알지만 그 구절의 주인이신 그분은 알지 못한다. 혹시 이 말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암기했지만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의 임재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시편의 말씀을 한 구절 깊이 있게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시편 23편이 단순한 위로의 시를 넘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참된 신뢰를 요구하는 부르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선한 목자께서 여전히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신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멀리 떠나보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내 삶을 이끌고 있는 주인은 누구인가 진지하게 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편은 알고 있지만 그 목자는 더 이상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누군가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깊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지만 이 고백을 진실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목자의 돌보심에 온전히 의지하는 양처럼 살아야만 한다. 이 익숙한 시편은 액자에 걸어두는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자를 따르는 자와 그저 풍경을 감상하는 자를 갈라놓는 날카로운 검과 같습니다. 첫 구절부터 우리는 회피하고 싶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가? 아니면 그저 내가 암기한 아름다운 셔츠에 불과한가? 양이 된다는 것은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며 스스로 길을 알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양이 된다는 것은 목자 없이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율성과 자기개발이 최고의 미덕이 된 이 시대에 이러한 의존성은 나약함의 상징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목자에게 순종하는 삶은 거부한 채 시편 23편이 주는 혜택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푸른 초장은 원하지만 이끄시는 지팡이는 원치 않습니다. 영혼의 쉼은 원하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전은 원하지만 순종은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내어드림이 있는 곳에 참된 쉼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오직 항복하는 곳에 푸른 초장이 펼쳐진다는 것을,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단호하게 우리를 일깨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 목자 중 한 분이 아니다. 그분은 자신의 양떼를 다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신다. 그분이 당신의 유일한 목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여전히 길 잃은 양이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한 목자이신 주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유명한 설교자나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길을 즐겁게 하는 달콤한 교리, 혹은 세상적인 성공 전략들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삶의 위기가 닥쳐오고 영혼이 도움을 부르짖을 때 자신에게는 방향 제시가 아닌 소음만이 가득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아라는 보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첫 구절에 숨겨진 영광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길을 잃어본 자에게만 진정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목자에 의해 구조되어 본 자만이 그 목자의 가치를 압니다. 혼자서는 힘도 비전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스승이라 칭하는 사람은 많지만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드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외치는 시대는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길을 잃는 시대입니다. 기도 없이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상처 입고 지쳐버린 양들, 빠르지만 홀로 걷기를 선호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시편은 나의 목자라는 소유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언약의 선포이며 유일함과 친밀함의 선언입니다. 군중의 목자도 이스라엘만의 목자도 아닌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내가 양의 자리, 즉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바로 그 자리에 설 때에만 진실이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발걸음을 결정하는가? 누가 나의 계획을 멈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나의 길을 수정하시는가? 만약 그 대답이 나 자신이라면 어쩌면 시편 23편은 아직 나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입술로는 을조리지만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무리 혹독하게 들릴지라도 바로 그 지점에서 희망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목자는 자신이 길을 잃었음을 인정하는 양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십니다. 그 양을 찾아 품에 안고 다시 양떼에게로 데려오십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부르짖는 자에게, 길을 아는 척하는 것을 멈추는 자에게, 인도받아야 함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당신은 그저 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 중 하나입니다. 이염과 날카로운 돌멩이, 사막의 갈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푸른 풀밭에 안전하게 누워 쉬고 있는 양의 모습.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쉼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양의 노력이 아닌 목자의 작품입니다. 성경은 내가 눕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나를 눕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양은 눕도록 이끌어져야만 할까요? 우리는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면서도 계속 걸으려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르면서도 더 많은 것을 찾아 헤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멈추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아픈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의 저항을 깨뜨리셔야만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들은 오직 신뢰할 때에만 쉴 수 있고 늑대에게서 눈을 돌려 목자를 바라볼 때에만 신뢰할 수 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불안감은 단순히 기도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신의 증거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여기 풀밭이 있는 것은 알지만 만약 내일 부족해지면 어떡하죠? 이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는 풍성한 양식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굶주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푸른 풀밭은 단순히 육체적인 안락함의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공급의 상징입니다. 영혼을 살찌우는 진리의 말씀, 기력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진실한 교제, 평안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풀밭에 누워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막을 홀로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는 심히 사치가 되고 멈춤이 죄악이 되며 심지어 예배마저도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왕국에서 쉼은 순종입니다. 오직 신뢰하는 자만이 쉴 수 있고 오직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는 자만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눕게 하신다. 이것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행동입니다. 목자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권위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모든 것을 통제하려다 죽게 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눕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을 명확히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초원은 원하지만 목자의 지팡이는 원치 않습니다. 위로는 원하지만 순종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순종 없이는 누울 수 없고 눕지 않고서는 어떤 풀밭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푸른 풀밭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는 곳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곳이 군중을 떠나 홀로 있는 고독의 들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잠잠해지고 영혼이 듣는 5분간의 진실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방에서 하나님께서 말없이 말씀하시는 눈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풀밭을 찾기 위해 당신은 멈추어야만 합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달리기를 멈추고 분주함을 멈추어야 합니다. 진정한 쉼은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뢰가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바로 이 신뢰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쉼에 대해 설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쉬지 못합니다. 평화에 대해 말하지만 내면의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라 찬양하지만 마치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푸른 풀밭에서의 쉼은 우리가 목자의 시간표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분은 걸을 때와 멈출 때, 먹일 때와 침묵할 때를 아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명하시는 곳에 누울 만큼 충분히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풀밭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며 메마른 땅을 계속 헤맬 것입니까? 어쩌면 오늘이 바로 멈추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풀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어드림이 부족해서 지쳐있음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멈추기로 결심할 때 그분은 당신을 눕게 하실 것이고 눈을 떴을 때 당신은 풀밭이 언제나 푸르렀음을 단지 마음이 눈멀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언급된 쉴만한 물가는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으로 요동치던 영혼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텅 빈 침묵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찬 침묵입니다. 다윗은 우연히 이 물가에 도착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도하심이 있고 온유함이 있으며 불안과 심 사이, 절망과 평안 사이에 거룩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평화 속으로 밀어넣지 않으신다. 그분은 지친 아들이 마침내 귀 기울일 때까지 사랑스럽게 속삭이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이끄신다. 이 온유한 인도하심은 현대사회의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알고리즘, 시계, 긴급한 업무, 수많은 의견의 외침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시고 초대하십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눈사태 같은 기적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쉴만한 물가의 속삭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좋아요나 박수갈채 혹은 논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에 대한 갈증, 시끄러운 예배와 꽉 찬 일정의 표면을 넘어 더 깊이 잠기고 싶은 갈증입니다. 마이크 없이 말씀하시고 관중 없이 치유하시며 소음 없이 회복시키시는 그 비밀의 강으로 돌아가고픈 갈증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내면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이나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멈추어 듣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듣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말하기 전에 침묵합니까?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행동하기 전에 눈물로 기도합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자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섭니까? 다윗은 자신이 인도받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길을 잃었고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교회 안에 수년 동안 있었지만 이 물을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법도, 설교하는 법도, 섬기는 법도 알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머무르기 위해 멈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 살지만 말씀이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쉴만한 물가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은 그것이 고요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화려한 조명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산들바람 소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 무대 위에서 당신을 과시하는 것보다 고독 속에서 당신을 만나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도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물가에는 홀로 달려가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목자의 느린 걸음을 따라갈 때에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현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일 것입니다. 하늘의 느림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전략을 원하지만 그분은 임재를 주십니다. 우리는 방법을 원하지만 그분은 침묵을 주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원하지만 그분은 도착하는 것보다 걷는 동안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길을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자들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에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침묵이 버림이 아니며 온유함이 약함이 아니며 평온함이 목적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분의 가장 친밀한 임재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소리치지만 하늘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오직 침묵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목말라 하는 이유는 온유하게 인도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목자와 함께 걷기보다 군중과 함께 뛰기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박수 소리를 물소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목자께서는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긴급함이 아닌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달려갈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인도되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것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주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소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지쳐있는지조차 모른 채 극심한 피로감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정은 꽉 차 있고 교회는 사람들로 붐비며 세상의 목소리는 넘쳐나지만 영혼은 메마르고 차갑고 혼란스럽습니다. 다윗은 그가 내 몸을 고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웰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있지만 만일 그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그는 그림자가 거주하는 사막에 불과하다. 영혼의 소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자기계발서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감동적인 예배나 잘 만들어진 찬양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의 소생은 성령님의 내밀하고 조용하며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생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소생은 온전한 내어드림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통제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계획들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으면서 영혼의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치고 교만과 허영, 죄책감과 두려움에 오염됩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원망, 종교적인 위선에 중독되어 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감각을 잃고 굳어지고 멀어져 갑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 겉으로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면서도 속으로는 죽은 시체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생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의 굳은 껍질을 깨뜨리고 그분의 빛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일어납니다.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 내가 넘어진 후에도 내 마음이 차가워진 후에도 너의 종교적인 교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괜찮은 척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친 모습을 화려한 사역으로 감추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상처를 사역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진실한 눈물을 아름다운 말로 대체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찬양하고 설교하고 이끌었지만 생수의 근원에서 멀어졌습니다.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의 소생은 감정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제 위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예배, 새로운 직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깨어짐의 순간, 조용한 골방, 그리고 참된 회개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오직 그곳에서만 영혼은 다시 숨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빛을 잃었을지라도 그분은 당신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멀리 떠났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올 때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시고 당신을 소생시키십니다. 비난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영혼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여전히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그저 버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내면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활동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일관성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이 오늘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당신의 내면을 그분이 소생시키시도록 모든 것을 멈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길입니다. 이는 모든 길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의 길은 인기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레드카펫도, 박수갈채도, 환호하는 군중도 없습니다. 그 길은 좁고 눈에 띄지 않으며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인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자는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단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이 우리보다 먼저 밟고 지나가신 길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습니다. 저항이 적은 길,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길, 빠른 보상이 있는 길, 겉보기에 영적으로 보이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위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올곧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아를 상하게 하고 우상과 맞서게 하며 허영심을 폭로하고 숨겨진 동기를 드러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와 함께 걸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는 동안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불편한 일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원하지만 그분의 길로 걷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로 대우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이방인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순종 없는 승리를, 인도하심 없는 목적을,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인도하신다.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양이 스스로를 인도하려 할 때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빠지고 양떼에서 멀어지며 늑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때로 세상의 조롱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육신은 당신 안에서 소리칠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당신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걸어가십시오. 위의 길은 좁지만 그 길은 그분의 임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그 길이 치른 대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 함께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인도하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함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게 만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성품과 명성, 본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믿음마저 자기 홍보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재단이 무대가 되며 영성이 명성과 지위, 통제를 위한 교환 수단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선포했습니다. 은혜의 가장 고귀한 동기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 빚졌기 때문에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실하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하며 이기 속에서 살아갈 때 다윗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모두 그분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계속 나아갈 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가 메마르고 믿음이 약하며 영혼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돌보십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바에 신실하심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삶이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자유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불안감, 통제하려는 강박, 나를 마비시키는 비교,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환상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저 그분과 함께 걸으며 나의 걸음 속에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누군가 당신을 보고 당신만을 본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당신을 보고 하늘의 향기를 느낀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까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이의 길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분위기는 바뀌고 풍경은 어두워집니다. 다윗은 우리를 모두가 두려워하는 곳,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고 갑니다. 그는 만약 내가 걷게 된다면이 아니라 내가 다닐지라도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확실하며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자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은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빛이 가까이 있을 때에만 존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과 축복과 찬양 속에만 계신다고 배웠지 그분이 고난의 골짜기에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안락함 속에 있을 때보다 폭풍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골짜기는 그분이 자신의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시는 곳이다. 골짜기는 그리스도인이 들어왔던 것을 을조리는 것을 멈추고 믿는 바를 살아내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축제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 진실한 기도로 감기는 곳입니다. 교만이 죽고 영혼이 신음하며 믿음이 용광로에서 시험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골짜기에서 목자께서는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가에서 주께서로 바뀝니다. 풍요 속에서는 그가 나를 축복하신다고 말하지만 골짜기에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됩니다. 친밀함은 어둠 속에서 태어납니다. 고통 속에서 인간의 신학은 침묵하고 상투적인 위로는 맛을 잃으며 논리적인 설명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는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골짜기에서 꺼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는 탈출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함께하는지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혼돈 속 평화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들리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골짜기는 길의 끝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설명이 아닌 임재로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때 당신의 손을 잡아주시고 눈물이 땅에 닿기도 전에 당신의 눈물을 들으시며 모두가 당신이 혼자라고 말할 때 당신 곁에서 함께 걸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을 때 그분의 마음을 신뢰하라. 골짜기는 궁전에서는 알 수 없는 종류의 교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빠져나왔을 때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의 고통은 간증으로 변하고 밤의 울음은 새벽의 힘으로 바뀝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그림자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았던 임재의 빛을 마침내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은 넘어진 자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며 목자와 함께 빠져나온 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길 잃은 양을 찾으시며 지친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어떠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지 그곳에서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당신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영원히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선한